자, 여러분 오늘 나눠진 달력을 보면은 관심 있는 사람 좀 살펴봤을 거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아직 펴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내일하고 내일이 아니죠. 모레하고 그 다음 날이 이틀째 나팔절이 이어지는 걸 보았었고요. 안 보시는 분 오늘 집에 가서 달력을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하루만 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이틀을 나팔절로 보내요. 우리로 치면 23일, 24일이 나팔절이고 나팔절이 시작되는 시간은 내일 저녁 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진짜로 오신다면 하루 남았어요. 이제 24시간도 안 남은 시간 진짜로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TV 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친구 만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로 통닭 사 먹겠습니까? 진짜 하루 남았다면 뭐 하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루 남은 시간이 오늘부터 내일이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7월 10일까지는 마지막 또 열흘이 남은 거예요. 그죠? 휴거 성도들은 올라가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대속절까지 10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삶,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를 가르쳐 보거나 리더 역할을 해본 사람은 그것이 잘 전달될 때 그 가르친 보람도 있고 기쁘거든요. 근데 뭔가 전달됐는데 뭔가 반응이 없어. 그럴 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잘 따라오시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붙들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애쓰면서 힘쓰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다음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번 1년 동안 좀 기억해야 될 그림이거든요. 자, 폐 앞에 그림으로도 봐도 좋습니다. 저 스크린으로 여러분 봐도 바로 이 글자가 폐 글자거든요. 이게 숫자가 80. 이게 5780년부터 지금 5786년까지 지금 7년째 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청종하라. 지금 우리 저걸 7년째 듣고 있거든요. 6년째 들었어요. 그러니 저 말이 쉽게 뭐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하려면.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저 폐의 경우는 저 숫자가 80, 입 모양을 상징하는 저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입을 잘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저거는 5780년부터 작년까지 지금 5년차, 6년차 들었고 이번에 7년차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즉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5789년까지 10년 동안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입을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7년째 듣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이 입을 열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입 이제는 좀 뜯어곤쳐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한 거 저거 지금 우리가 6년차 7년차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순종에 대한 말씀이 1번이고 두 번째 입을 잘 사용하는 우리 입이 바꾸어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 대전제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길쭉한 글자, 이 길쭉한 글자가 바로 바보, 숫자값 6을 상징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요대의 바보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따릅니다. 십자가, 연결, 빛, 능력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길게 내려오잖아. 그죠? 길게 내려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상징해요.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빛이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요 바보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요. 하늘에서 길게 내려온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뒤에도 내가 자세히 그림을 설명했지만 여우의 이게 이 동그란 모양이 요더, 능력이라고 상징하는 그 숫자값 열하고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더라고 하는 글자에서 바보 글자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내려오시는 분. 그러니까 십자가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한 줄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어서 그 능력으로 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능력이신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고 빛이신 그분이 내려온 것이고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내려오신 것, 이게 바로 바버 글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꼭 기억하라. 십자가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 십자가 기억하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결단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빛을 받은 사람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죠? 이제는 어둠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들 힘으로 안 되는 거 있느냐? 어떻게 알아? 하늘에서 능력을 부어준다. 하늘에서 능력 받아서 전도도 하고, 하늘에서 능력 받아서 돌파도 하고, 하늘에서 능력 받아서 뭔가 해나가라고 이번 5786 바보 숫자감 6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표 꼭 기억하십시오. 이 표 꼭 기억하십시오. 1년 동안 우리가 묵상할 게 십자가 묵상하라. 십자가 묵상하라. 하늘에서 나에게 빛을 쏘아주셔서 이제 나는 어둠에서 탈출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할 수 없다고 지금 한숨 짓고 있냐?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더디벨까지 이 성에 이끌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한 번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이번 한 해 살아내라.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데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살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럼 아까 입도 바꾸어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받은 사람은 입이 바꾸어지는 것이고 능력 받은 사람은 입이 바꾸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뭔가 안 바꿔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항상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는 빛을 받고 내가 받는 능력을 받아서 순종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순종도 제가 오토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막 순종하려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감싸 주시면 순종도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을 사용하는 것 다 능력과 빛과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다 묶여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건 늘 한 1년 동안 기억하시고, 우리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저 내용은 나올 것이고, 여러분 주배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 주배에 보면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어제 분명히 제가 바꿔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청종, 잘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5780년부터 지난 6년 동안 들었고 올해 또 듣는 7년차 이야기다. 근데 하나님은 3년 더 말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도 때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참 안 듣는다. 왜 그럴까?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오늘 낮에도 그렇게 이 1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니까 중요한 메시지 나니까 저녁 예배에 나오는 사람, 예전에 하던 사람은 그냥 나와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어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이 바꾸어진 변화된 열매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럼 저녁 예배에 나온 분들은 다 잘하는가? 또 여러분들도 또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거는 좀 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다. 그거 하나하나 좀 잘하자는 결단이 오늘 밤에 나와야 됩니다. 자, 10년 이야기는 이 표 작년에도 봤죠. 이 폐 따라합니다. 폐. 저건 바로 하나님의 입을 상징해. 입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5780년부터 5789년까지 10년 동안 나의 말에 청종하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표 하나로. 우리 벌써 이제 7년차 저 표를 보고 있거든요. 5780년에도 받고 1년에도 받고 2년에도 받고 3년에도 받고 4년에도 받고 올해가 이제 56년이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7년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의 자리에 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어요. 저게 입을 상징. 그러면 하나님 닮은 입으로 우리 입도 잘 사용한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서에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마라. 우리 집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네 눈에 들보부터 봐라. 왜 네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 상대방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좀 더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나면 말씀에서 정답을 찾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따릅니다. 주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5786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순종만 너희들 잘하라 이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계획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일로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건 순종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계획과 비전을 말해주면 그걸 창조적 입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기록된 말씀으로 두지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부터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알았어. 너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이것을 요구해. 그럼 그 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아름다운 일로 연결된다는 것이 그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도 여러분들도 잘 먼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청종하기로 결단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들이 5786년 하나님이 계획이라면 비전이라면 꿈이라면 그것이 올해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장차 또 먼 훗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면 그 약속조차도 여러분이 또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가면서 그것이 뭔가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서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잘 듣고 기도 중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도 잘 듣고 또 여러분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도 잘 듣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거리가 뭔가를 찾아내서 이번 1년 동안 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결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로 우리들의 입도 잘 사용해야 된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 그림 보았죠? 입을 닫은 상태가 위에 그림이고 입이 열린 상태가 밑에 그림이거든요. 저 패라는 글자를 두 가지로 쓰거든요. 글자 중간에 들어가거나 처음에 들어갈 때 위에 글자를 쓰고 글자 맨 끝에 쓸 때는 저 입이 열린 상태를 써요. 저것도 일부러 하나님이 저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말을 할 때가 있고 너희들이 입을 닫을 때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언제 내가 입을 닫아야 되는가? 누군가 허물이 보이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입을 꽉 다물어야 돼. 제 말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집에 조약돌 몇 개 준비하자. 한 5개 준비하자. 여러분 어디 여름철에 어디 다녀오시면서 바닷가나 어디 갯가에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조약돌 고추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깨끗한 돌. 그래서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그 조약들을 입에 탁 물고 침묵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 여러분 이 말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한 10번 이상은 들었죠. 그죠? 이제는 제발. 그렇게 이거는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도우셔야 돼. 만약 호연이가 뭐라고 말하거든 엄마가 호연아 조약돌 여기 있어 입에 넣어. 그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지원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오빠가 동생 조약돌 있지? 자 이건 넣고 우리 말하지 말자. 아멘 합시다.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 자기는 잘 몰라. 그럴 땐 누군가 스탑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거 막 같이 그렇지 하고 또 같이 박수 치면서 일반적인 가족들은 그래요. 너 억울한 일 당했니? 직장에서 그런 일 당해서 참 못된 누구누구 하면서 같이 박수 치고 있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 치르고 있어. 하나님이 테스트니까 스탑하자.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죄짓게 내버려 두는 것도 내가 죄짓는 거라고. 그죠? 이야기했죠. 사무실에서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갔어. 근데 이 사람은 내 돈을 훔쳐갔다고 그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누군가가 도둑놈이 되게 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도 한번 청해봐요. 가족 안에 누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입을 열었어. 그러면 스탑! 조약돌 여기 있어. 여러분 아직도 조약돌 못 구한 사람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실시간에 이번 추석 연휴 때 어디 가까운 데 가가지고 매끄럽고 이쁜 조약돌 가져와가지고 그거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이 바꿔지면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해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신다. 참을 때. 아멘.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어떤 입?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 주님 기뻐하시는 어떤 입?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감사하는 입.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 들었습니까? 저 손현보 목사님의 아들 손영강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 누나 이름은 참이고 내 이름은 영강이고 우리 동생 이름은 찬송인데 아버지 이 일로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기로 결정했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 논리도 좀 이거는 구속감은 아닌데 구속됐어. 그 가족들이 치가 떨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고요? 찬양하기로 받아들였다. 누나 이름이 찬미래. 동생 이름이 찬송이래. 자기 이름이 영광이라. 우리는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말은 뭐죠? 그 일로 내가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하면 역시 큰 종의 아들답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거든요. 아드님은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넣고 어떻게 하기로 하는 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비전이 있으면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입. 누군가를 축복하는 입. 여러분 저 축복하는 거 우리가 또 새벽에 또 들었죠. 그죠? 제사장 할 일이 3개라고 그랬어.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우리는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우리도 봉사하는 것. 3번째가 제사장이 나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서 축복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가? 나는 계속 찬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입을 열어 전도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는가? 이거는 아닌데 싶을 때 침묵하고 있는가?
저게 하나님 기뻐하신 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계속 듣는 이야기거든요. 따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침묵하겠습니다. 비전은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입이 하나님 기뻐하신 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1년 동안 이 입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선포하는 것은 영적 전투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필요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속이는 더러운 것들아, 내 생각으로 공격하는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이게 지금 사자가 표하는 그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마치 뭔가 막 사자의 우렁찬 소리로 바라듯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외칠 때는 외치시고 이 입을 잘 사용해라. 주님처럼 잘 사용해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입으로 살라. 그것이 첫 번째 80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므로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거, 또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뭐 험담하는 거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짓말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분노의 말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는 숫자도 있고 저 아인이란 글자가 16번째 글자고 아인은 본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잘 보고 그 다음에 17번째 말하라. 잘 이해하고 나서 말하라. 저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순서예요. 우리가 잘못 보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 보고 말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면 내가 말로 실수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내가 그 사람 말만 듣고 나도 같이 박수치면서 험담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시 합니다. 따라합니다. 잘 보고 잘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라. 아멘. 아멘. 저게 바로 아인이란 글자 16번째 히브리 글자 다음에 17번째 글자 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저 아인이라는 글자는 뭐처럼 생겼죠? 여러분 저 그림으로 보면 또 안경처럼 생겼죠. 안경. Y자. 여기 거리가 멀어서 여기서 되나? 여기 위에가 여기 눈을 상징하는 눈. 여기 안경이 안경. 그러니까 눈, 두 눈으로 잘 보고 입을 열어서 말하라. 이것이 아인과 패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있는 거 나오면 나는 머리가 아파. 이건 안 할 거야. 하고 아이고 막 접근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나 60이 돼도 배워야 되고 70이 돼도 배워야 돼. 아멘.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아까 재갈 물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버리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아멘. 이 시편 39편 말씀도 하면 제가 한 30번 이상 말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계속 들어야 되죠? 우린 저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스미스 할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예전에 그랬어요. 6.25 때 상위 용사들이 막 우리 어린 시절에도 내가 6.25 때 다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다쳤다면서 각지마다 다니면서 좀 행패도 부리고 했던 어떤 좀 그릇된 잘못된 상위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에도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온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명예의식이 그 동네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상위 용사가 늘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니까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일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후에 그 상위 용사가 숨졌어요. 어떤 사고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하던 말대로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되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스미스 할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그 청년이 눈이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싶다. 아멘. 이게 구별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도 한번 그래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우리들 눈앞에 뭔가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미스 할아버지처럼 그 청년의 눈이 아름다웠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입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죠. 우리들이 지난 인생 동안 우리가 한 말의 결과가 오늘의 남의 삶일 수도 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이 지금 내 삶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지금부터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꿔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이제 악한 것들과 싸울 때는 입을 열어 우리 주님처럼 표하는 날카롭게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는 그런 선포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우리들 이웃끼리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의 말로 또 가족끼리는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5786년 너희들은 내가 준 말대로 잘 순종했으니 그 순종한 복을 받으리라 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아까 바브라는 단에서 십자가 예수를 특별히 묵상하는, 진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은 잘 묵상하면,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 묵상하면 진짜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차에 십자가 목걸이나 또 여자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거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진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흔적들도 갖고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봐야 되거든. 무슨 말이죠? 자꾸 봐야 되거든. 그래서 바보. 자, 이 바보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못, 연결. 결국 저 못으로, 십자가의 못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바보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하늘에서 길게 내려오는 빛을 상징하고, 저 바보 글자 위에 약간 꼬부라진 저 부분은 요드 글자를 닮은 모습이에요. 요드는 점 찍은 게 요드거든, 그죠? 그래서 그 요드가 길게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과 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생각하면은,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저 위에 부분을 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길게 내려오기 전에 제가 요드라고 표현해놨죠. 저게 히브리 글자 숫자값 열을 상징한 요드, 점이거든. 저게 바로 요드의 바보의, 아니지. 요드의 바보의, 거기도 해당되고, 저 요드의 바보가 바로 손을 보라. 저 손이 무슨 손이죠?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거든, 그죠? 저 손이 쭉 길게 내려오는 모습이고, 빛이 길게 내려오는 모습이,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대신 예수와, 세상의 빛이신 예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 그것을 덧입어서 우리가 5786년 성령의 삶, 빛의 자녀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먼저 십자가를 본다면 아까 보였던 이 말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썼더라. 그들은 조롱한다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썼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신 죽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요대의 바보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예수하시다. 그러므로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 결과로 십자가를 잘 묵상하는 사람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요거 말고 그부터 볼게요. 요 말씀부터 볼게요.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저 말씀 1년 동안 묵상하십시오. 따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아멘. 저 두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끝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렇게만 살아내면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은 여러분 저 맨 위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은 알레프라는 글자거든요.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거든요. 저 위에 제가 하나님이 손 해놨죠. 지금 하나님이 손. 그죠? 이 그림 여러분들 잊어먹지 마십시오. 요도가 아까 점처럼 생긴 하나님이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과 요 밑에 손은 인간의 손이에요. 사람의 손을 만나게 해주는,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십자가 예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손과 죄인의 손을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 즉 알레프란 글자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치유의 손이, 은혜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므로 내 죄도 용서받고 내 질병도 치유받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게, 그렇게 사닥다리 역할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저주도 해결받을 수 있고 가난조차도 부여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 감사히 받고 적어도 예수님 자녀다운 삶을 내가 꼭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다시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주님이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살아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쁠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 뭐가 기분 나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기분이 나빠져. 그죠? 여러분 저 말씀 한 묵상, 내가 진짜로 죽었다. 누가 나를 뺨을 때렸다. 근데 내가 죽었는데 반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기상하고 하나도 십자가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내가 안 죽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다. 그 방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방해자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죽으면 주님의 계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를 끌고 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묵상하고, 이번 한 해 난 이제 죽었다. 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죽은 자로 살 것이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하면서 1년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자, 하늘부터 내려오는 빛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예수님 때문에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빛을 주님이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내가 자꾸 살아있어 가지고 어둠의 자식처럼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그렇지, 나만 완전히 죽으면 주님이 빛으로 완전히 감싸는 정도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그림 다시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 하늘에서 내려온 빛, 그 빛으로 나를 감싸주셔서 나도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곧 초막절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초막절 물 행사할 때, 빛 행사할 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아직도 뭔가 어둠의 모습이 보인다 보면 뭔가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말씀에 그런 것이 있죠? 빛이 왔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는 자꾸 빛 가운데로 나가야죠. 그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는데 우리가 뒷걸음치는 것이 문제죠. 마치 여러분들 그런 거 보았습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못 볼 건데 예전에 우리가 시골서 살 때 보면 지가 많았어요. 지는 절대로 밝은 데로 다니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로 살짝 나왔다가도 쏙 구멍으로 도망가서 피하는 녀석이 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지처럼 살 수 있어요. 빛으로 안 나오고 자꾸 뒷걸음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빛을 받아서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앞에 또 빛이고 또 하나는 저 요도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살 수 있도록 해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으로 부어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이렇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번 한 해 여러분 빛으로 감싸서 이제 어둠의 영역에 내가 다 물리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결단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망하라는 거예요. 빛 안으로 자꾸 들어가시고 하늘의 능력을 헛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 했죠. 내가 지금 받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지만 더 갈망해라.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주어서 내가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번 한 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뭐하라?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라. 당겨라. 아멘.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치유도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치유도 임하고 은사도 능력도 기름 부음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아멘.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진짜 저 하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당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저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저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뭐라 해야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권능이 되어서 뭐 하라고요? 내 정인적 삶을 살아라. 복음 전파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들었어요. 내가 올려드릴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
내 자신이 변화도 저 능력으로 하늘부터 능력이 임하면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정인된 삶을 살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부어준다. 그 능력이 뭐죠? 성령 충만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해 뭐 하라고요? 내가 빛을 삼하고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내가 능력을 삼하고 더 능력을 갈망하고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인의 삶, 할렐루야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저 바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기도 해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우리가 1번, 2번은 지난 7년, 6년 동안 들었던 말씀에 뭐 색다른 게 없어요. 그죠? 따릅니다. 주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입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 4번은 바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파버, 요데이 파버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 예수와 깊이 묵상하면서 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되겠죠. 특별히 제 파브라는 글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손이기도 하다.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복이고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니 내가 완전히 빛의 자녀로 내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신 정인의 삶, 능력 있는 삶, 돌파자의 삶 내가 5780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저 빛으로 능력으로 덮여져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1번, 2번은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십자가 예수님 묵상하며 주님,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살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을 사모하고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삶,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저녁부터 578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입이 하나님 기뻐하신 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보의 십자가, 요대의 바보의 십자가 예수를 기억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아서 능력 있는 삶, 돌파자의 삶, 빛으로 가득 감싸인 빛의 자녀의 삶, 하늘부터 능력받아서 돌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5786년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결단할 때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 맺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